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 말이 진실입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중심에서 아버지여 같은 말이 내 혀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버지여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가득 쌓여 그 말이 입술로 나올 때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의 혀를 다스릴 때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먼저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양들에게 먹일 때 양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권위와 아버지 권세와 변화가 일어날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라는 묵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 가운데도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기도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어요. 영권은 무엇일까? 영권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영권을 생각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영권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기적과 표적, 이적을 바라보면서 영권이 강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기도 가운데 영권에 대해서 감동으로 풀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또 양들 가운데서도 영권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고 영권을 받기 위해서 20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영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영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영권을 가지고 무엇에 쓰려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영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권이 너무나 다른 것을 오늘 아침에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권위의 줄임말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내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인가? 또한 영적인 권위를 내가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양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선교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예수랑 선교의 대표로서 그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임 안에서 내가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통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권이 영적인 권세와 영적 권위로 하나님께서 나눈다 하실진데, 그렇다면 영적인 권세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러한 영권이 너에게 임할 수 없느니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 질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그릇을 먼저 준비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권을 받기를 원하느냐? 영적 권세가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원하느냐? 인간의 노력함으로 영적 권세가 아니요, 사탄이 준 영적인 권세를 가장한 저주가 아니요,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권세가 임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을 거룩해 하는 것부터 영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겠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막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리라.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내 영혼 살아있고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내 영혼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기에 아버지여 쉬지 않고 24시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거룩한 영권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권의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영적 권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의 종들이 영적 권위,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려 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울었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 가운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양들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내 말로 양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목사와 양들과의 대화 안에서 만약에 나의 의견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양들을 향하여 내 말 들으세요, 목사 말 들으세요, 어쩌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인간이 세워준 그 권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이 영적 권위, 이 영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영적 권위를 주리라.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으로 살아내는 자가 영적 권위를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해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양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양들이 볼 때 진정으로 권위를 주겠구나. 목사의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 내 양들이 나에게 권위를 줄 수 있겠구나. 인간의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내 자신, 내 나라, 내 왕국,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모든 거짓된 삶들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권을 지키기 원한다면, 그 영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즉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위를 받기 원한다면 혀를 다스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혀를 다스릴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리하여 혀를 다스리는 자에게 영권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고 혀를 길들이고 이 혀를 다스리면서부터 영권이 나온다면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너희의 입술을 잡고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므로 너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할 것이며 너희의 혀를 통해서 권위를 세워 나갈 것이며 너희의 혀를 통해서 권세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 주님 나에게 혀의 권세를 주시고 내가 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영권이 필요합니다.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잘 다스리길 원하오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리라, 내가 아멘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영적 권세를 주시고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 성취가 일어나기를 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권을 주기를 원한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다가 찾지 못하시다 하신 그 영권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리라 할진대 하나님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한번 싸워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혀를 강화시키고
다스리게 하시며 때로는 재갈을 물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로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고자 내가 하나님 한 발 내딛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도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떻게 영권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 막 이 안에서 하나님 나도 영권을 받고 싶어요, 막 이 소망이 응집되어서 어떻게 영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말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릴 때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권,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말은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만 다스리면 영권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혀의 속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8절과 야고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1.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많음. 2. 길들이기가 어려움. 3.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심. 4.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음. 아멘. 야고보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 종들아, 내 자녀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혀를 다스린다면 그 안에서 영권이 임할 것이라.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임할 것인데 어찌 다스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혀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단다. 이 혀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능히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 자신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가 길들이지 못한다면 이제 어둠이 내 혀를 잡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데 온몸을 더럽히고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라고 혀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만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의 속성상 이 안에서 그쵸, 쌓여진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에서 나오느니라고 누가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사람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쌓고 그것이 쌓이면 이제 내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악한 것을 쌓으면 또 악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안에 있는 마음에서 가득 찬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되겠느냐? 혀는 원래 너희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원죄, 악이 가득함이라. 그리하여 길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길들이지 않는다면 다스릴 자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속한 악인의 혀를 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불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독입니다. 그 악인의 혀에서 나온 말이 한번 그 사람에게 딱 뱉어지며 그 다음에 이 안에 정말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혀입니까? 바로 나의 혀인 거예요. 우리의 혀인 거예요. 속성은요, 불이 나오는데 지옥불에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어. 그래서 지옥불, 너희 아비 마귀의 그 자녀로서 네 말이 성화되기 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너의 혀를 길들이기 전에 너의 혀의 주인은 마귀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합니다. 너무너무 동의해. 이 뼛속 깊이 동의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길을 못 들여요. 그런데 길을 못 들이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서 쌓여있는 감정대로 막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제 어둠이 내 혀를 잡고 말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처럼, 그렇죠, 그 입을 잡고 귀신이 말할 수 있다는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그 거라사 광인이 자기의 혀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혀를 사단이 잠음으로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혀를 본인이 다스리지 못함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그 혀를 잡고 이제 귀신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가 많습니다. 원컨대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악한 영, 죽이는 독, 지옥불에서 난 원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을 잡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네가 길들이지 못함으로 마귀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 혀를 다스리는구나. 불쌍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 어찌알고 저 혀만 다스리면, 저 아들의 혀만 다스리면 엄청난 영권으로 그가 자유로워질 텐데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싹 떠나가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혀의 속성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진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불의 지옥불에서 나는 말들이 이제 원수에게 사로잡힘으로 원수가 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영적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혀가 어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우리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과음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러나 저도 때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에서 나오는 말이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감정이 나오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돌아서면 제 입을 때립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혀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지옥불에서 납니다. 내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 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혀를 잘 다스려서 영권,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다스리기 시작하느냐, 내 자신이 못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이거 말해라, 이거 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모른 척 해라, 입을 열지 말아라, 야 지금 말해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떠오르게 하시사 말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영권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성령님께서 이제 길들이시고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는 입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이 안에서 엄청나게 영권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혀의 묶임들, 영적 묶임, 사슬들,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리고 내가 말한 거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넣어주시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행복해져요. 야,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와,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을 했는데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와, 이거는 진짜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이거 알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기가 느껴요. 야, 그리고 마귀가 말했을 때 또 나는 느껴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흉악한 말을 하지? 돌아서요. 그리고 하나님 말하실 때 또 느껴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혀를 이제 내가 다스리려 하지 말고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맡깁시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영권을 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혀의 속성은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8절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뭘까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말을 내가 했을 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래, 현명한 사람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에 아멘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다스리고 싶은데 이 입이 벌써 열려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막 그냥 인식해서 야, 내가 오늘 지금 말하지 말아야 돼. 그만 말해야 되겠다. 나 혼자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계속 얘기가 해요. 그러면 막 이 안에서 지치지 않고 하는데 내 생각을, 내 마음, 내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브레이크가 이 안에서 성령님, 야, 이제 너 혼자 말하지 않니? 너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순간이라도 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툭 뱉던 말, 그 100마디 가운데 한 마디가 나에게 족쇄가 되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길들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누구 만나서 공수포 날릴 때가 있어요. 막 그때 감정에 따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돌아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권위자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힘들어요. 가장 먼저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그때 그 얘기를 괜히 약속해서 내가 지금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스스로를 그 올무에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줄이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속성상 줄일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대로.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길들이지 못해서 말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어,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노예 신부들로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스테이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 짧은 여정길만 가면 가나안 땅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오금이 저리게 만들면서 그들이 밀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떠나갈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해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정탐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가, 그들은 거인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은 능하시니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혀에서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 내가 말한 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그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말해놓고 그냥 또 너무 심각하면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만나면 돼요. 내가 막 열심히 뭘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도저히 지킬 수 없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귀를 열어놓고 눈동자로 바라보시면서 나는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너의 말을 듣노라 하실진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서, 그렇게 된다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오늘 내가 내 혀를 내가 길들이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맡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제 영권이 부어집니다. 권세가 부어집니다. 영적 권위가 이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혀의 속성과 문제점 우리가 잘 알았죠? 그래서 지체 중에 가장 작지만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이 손이 더 크죠? 혀보다 몇 배죠? 근데 이 손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혀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일 수 있지만 말로 죽이는 게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작지만 이 혀로 말미암아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 인정해요. 그리고 혀를 악한 영에게 내주는 것보다 내 혀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올리셔서 내 혀가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영권을 받고 싶습니다.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그 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혀가 지금 혀에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과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1.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가? 2.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함께 나오고 있는가? 3. 혀를 길들일 수 있는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가? 4.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가?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내 혀를 다스릴 자가 없어요. 나도 못 다스립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이제 훈련, 그리고 나에게 혀에 지금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의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9절에 보면,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혀로 가장 지체 가운데 작지만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신기하게도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의 언어가 나오느냐, 참으로 이상토다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만드신 피조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마땅하지 않아. 그것은 온당하지 않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만 찬송하는 말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기분 좋을 땐 하나님 찬양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럼 인간의 본성 깊이 새겨진 인간의 그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못 길들여. 원래 찬송과, 그렇죠,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혀의 속성이야. 그러나 혀의 권세를 갖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만 찬송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신가요? 이 말씀에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길들이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하셔서 불만이 있어서 말을 안 하시는가 했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혀를 내가 다스릴 수 없어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 같아요. 재갈을 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내 의지가 있어서 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를 꾹 참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말을 할 때는 입을 탁 열어서 탁 말을 할 때, 와, 저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라는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혀의 속성입니다. 또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함께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설령 지금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본성이에요. 그것은 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이제부터 혀를 길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길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말씀해 있어요. 하나님만을 찬양해라.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입을 꾹 다물어라. 부들부들 떨 거예요. 막 이 안에서. 그럼 병이 생겨. 그럼 그 병이 생길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함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토로해라, 토설해라. 토로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말을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토로했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 한두 사람을 찾으십시오. 찾다가 찾지 못해서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랑 같이 얘기 좀 하자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 말을 할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에스더 목사님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에스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토로할 사람을 하나님께 보여달라 해라. 믿을 만한 사람을 보여달라 해라. 누가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그 토로한 말들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배우자가 제일 안 들어줘요. 근데 주변을 살펴봐도 배우자밖에, 내 남편밖에, 내 부인밖에. 여러분, 자식한테 토로해 보십시오. 엄마 지겨워, 그만해. 아빠 그만 좀 하세요. 딱 자르고 가요. 그럼 뒤에 서서 이제 뒷 모습으로 토로하는 거지.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자식은 쌩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갈비뼈를 빼서, 갈비뼈가 만났다면,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 토로할 대상은 배우자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제일 안전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우자한테 토로할 때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속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가장 먼저 배우자가 안 들어줘서 나가서 토로 다른 사람한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독이 남편 욕이에요. 부인 욕이에요. 우리 남편은 이래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토설해라. 사람에게 토로할 자가 없느냐? 남편도 가족도 자녀도 누구도 앞에서는 토로할 때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 그로 인한 내 혀에서 뱉은 말들로 인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 관계조차도 힘들다고 말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토로할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께 토설하라. 다 뱉어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토설한 거예요. 다윗은 토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신의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토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로할 사람이 아예 없는 광야로 보냈어요. 혼자 있는 곳에 보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다윗에게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되는 혀를 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훈련을 통해서도 광야에서, 골방에서 아무도 토로할 사람 없고 오직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토설하여 다윗이 시편을 지은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그 훈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윗처럼 부들부들 떠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 혀의 영권,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를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영권을 주시기 시작한, 영적 권세, 혀의 권위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로할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그 토로할 대상이요, 남편이고 부인인 거예요. 자식한테 토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이 그렇게 한두 번은 엄마가 힘든가 보다, 아빠가 힘든가 보다, 그러다가 5번, 6번 1년 내내 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 지겨워, 아빠는 지겨워, 그만 좀 하세요, 나 독립해서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우리에게 그 토로할 대상을 배우자로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없다면 어떡할까요? 없다면 하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었어요. 다 감싸주실 채비를 다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로와 토설을 잘 구분해서, 토로는 사람에게 하고, 그리고 토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묵상해서, 하나님, 누구에게 얘기하면 안전할까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을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문제는 뭐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토로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을 계속 들음으로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토로해라, 토로할 대상인 배우자야,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 거기다 내 감정을 다 쏟아붓는다면, 그렇죠? 쏟아붓는 대상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 나보다 상사라면, 그렇죠?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그 혀의 토로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나쁜 것이라면 계속 쌓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아멘, 토로하다가도, 위로하다가도, 인정하다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나의 토로의 대상을 잘 살려둬야 돼요. 이 토로라 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서 죽이는 독이 나올 때 이제 그 죽이는 독으로 계속 흡다 보면 감정 쓰레기통에서 그 사람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딱 봤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그렇죠, 그 대상을 세워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토로와 토설이 함께 연합하여 병행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는 과연 혀의 권세가 있었을까? 훈련을 했을까? 다스렸을까? 했을 때 그는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저주와 찬송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혀를 다스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한 입으로 그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를 저주해. 그래서 한 입에서, 베드로조차도 한 입에서 2가지 언어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 권능의 사도도 회심 전에 그랬을지대 나는 당연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이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었어요. 왜 못 길들였습니까? 그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답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함으로.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과 영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강하게 내주하기 전에는 그 입으로 저주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평하고 두 가지 언어를 계속 다스리지 못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정리된 말씀이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그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제자들 사이에 왔을 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지금 발작을 할 때 거품 물고 쓰러진 아이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회심전 베드로 혀의 권세, 영권, 영적인 권위와 영적 권세를 받기 이전에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하셨는데 왜 그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왜 마귀가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습니다.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영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리라. 베드로가 이제 말씀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전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입에 권세가 생기기 시작, 영권이 생기기 시작, 영적 권세가 생기기 시작, 영적 권위가 가지기 시작했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는 무식한 어부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혀의 권세가 부어짐에 영권이 부어짐에 영적 권세, 말씀과 기도로 영적 권세가 부어지고 영적 권위 그것을 받음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엄청난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열쇠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제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무엇보다도 이 혀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도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막 바바바바바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내 혀를 잡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모국어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기질에 따라 방언을 거부하시는 분 그냥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방언에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면 사장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서 장롱면허에서 꺼내서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방언은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영의 기도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의 기도가 강화되고 분량이 팍 늘어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말,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멕시코 사람이면 스페인어겠죠? 그걸로 마음의 기도를 한다면 결국 그 내 혀에서 나오는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그 마음의 기도, 내 생각이, 내 의지, 내 감정이 담긴 기도가 올려지면 결국은 영적인 것들은 조금 무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를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강하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영적 권세의 혀의 권위를 갖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도다. 그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고 무엇보다 방언을 말한다면 방언을 기도의 분량을 팍 늘리면 그 안에서 비밀이 부러지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을 말하고자 할 때 갑자기 혀에서 방언이 작동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 내 안에 있는 막 엄청난 감정의 쓰레기들을
막 뱉고자 할 때 갑자기 혀가 방언으로 작동이 되어버려. 그러면 저는 알아요. 아, 말하지 말라는갑다. 왜? 방언을 많이 말한 훈련을 가운데 내 혀가 방언에 그쵸? 작동돼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혀를 잡고 방언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도를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내 혀를 잡을 수 있고 말하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그럴 때 내 사람의 말, 심지어 사단이 내 입을 잡고 막 불평, 원망, 저주를 하려고 막 하는 순간,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길들이기 위해서 방언을 작동을 팍 시키며 그 순간 방언이 발발발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분량을 확 늘고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노라, 감사하노라 했을 때 그가 성경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혀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영권, 영적 권세, 영적 권위,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영성 정말 리더로,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혀의 권세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의 혀는 어땠을까요? 능히 길들이지 못했어요. 그의 독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폭언들,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게 죽을 때 옆에서 막 죽는 것은 당연하다, 죽여버려라,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주, 원망. 그렇게 사로잡힌 그가 성령이 임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가 혀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혀의 주권이 자신이 아니요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엄청난 영권,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혀를 다스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완전한 거룩한 영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지금도 영권 하면 사도 바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훈련을, 연단, 정금같이 되는 단련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혀를 길들이고 하나님 손에 맡겨서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영적 권위와 영적 권세를 내가 받아야겠다.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혀를 다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혀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낭패를 봤던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죠? 이제 막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막 할 말 안 할 말 이제 구별하면서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해라. 천하 구원받을 영혼은,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전에 회심 전에는요 할 말 안 할 말 막 다 쏟아부었던 베드로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대화에서 베드로가 제일 많이 얘기해. 그 가운데 그렇죠, 성령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막 말한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 생각, 또 어둠이 해갖고 막 저주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일진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를 완전히 어떻게 통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치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요 엄청나게 하나님께 큰 쓰임 받아요. 왜? 이미 그는 혀의 권세를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말을 잘하시고 말에 영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크게 쓰십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말 잘한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냥 쉬지 않고 말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0분만 누구하고 얘기해도요 탈진돼서 자기 방에 누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 주시죠? 다른 영역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많이 한다? 에너지가 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이 엔진, 큰 드럼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들 것인가, 누구의 손에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훈련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회심 전과 회심 후의 베드로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훈련을 통해서 혀를 다스린 베드로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제 영권이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 소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과 정리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1.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 2.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 3.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아멘. 우리 단련되고 훈련된 누구의 손에? 성령이 임하심에,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는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의 기질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의 성품들이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혀의 권세가 엄청나게 부어졌어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몇 달을 방언으로 막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겠다. 내 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져야겠다. 고백하고 이제 기도 훈련을 들어갔고 얼마 되지 않아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기간이, 이 훈련이요 10년 20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은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아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순간 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바로 밖에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혀를 이제 성령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해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엄청난 혀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 정죄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나갔던 베드로, 다시 끌고 와서 이제 혀의 권세를 주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 부어질 때 그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에게 혀의 권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제 뛰쳐나가서 혀를 이제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성령님이. 너는 말하라 외치기 시작했어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그 하찮은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혀로 예수님을 저주한 그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혀를 붙잡아 버리니까, 그 혀를 다스려 버리니까 베드로가 이제 혼미한 거예요. 자기가 혀를 말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내 머릿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딴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혀가 붙들려서 뭐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노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이들이 나를 죽이는 건 아닌가? 어떡하지?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붙들린 혀로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따라 혀의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께 주어져서 그 혀를 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마른 뼈들 향하여 태어나라, 살아날지어다. 태어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태어의 권세가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단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 엄청난 권세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이제 요한하고 같이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혀를 다스리잖아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 혀죠. 근데 성령님이 혀를 다스리잖아요. 그럼 온몸을 다스려요. 온몸이 끌려가요, 하나님의 손에. 아멘. 그리하여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하는 권세부터 너에게 권위를 주리라. 아멘. 베드로가 혼미한 상태로 이제 성령께서 막 혀를 붙잡고 말씀하게 하시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하실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본 거예요. 늘 봤던 사람일진데 이제 그가 입을 열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지만 난 너에게 줄 100원도 없어. 1페소도 없어. 1달러도 없어. 그러나 나에겐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어.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채웠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양심상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기 시작해.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려 버리니까 이제 혀를 잡으시고 이제 그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강하고 담대함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딱 일으키니까 그가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안진뱅이도 하나님만 찬송하고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그도 영적 권세, 혀의 권세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 혀를 하나님께 다스림으로 맡긴다면 이제 내 혀를 하나님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혀를 맡아주시옵소서. 그 순간부터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권이 부어져요.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생기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명령을 귀신들이 복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 것이라. 그래서 그 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영적 권세, 영적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부어져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 기도가 다 상달돼요. 그 찬양이 다 상달돼요. 만약에 찬양 사역자가 이런 영권을 받는다면,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를 받는다면 그가 찬양을 할 때, 그가 찬양을 인도할 때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 다윗은 찬양 사역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찬양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 영적 권세를 혀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명이 있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시를 짓는 이 찬양 사역자였어요.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였죠.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콜링, 그의 또 다른 사명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은 찬양 사역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콜링과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그의 역할 직임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음 콜링을 받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결국 그 사명을 담당했고, 그렇죠. 마지막에 다윗은 역대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섬겼다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 다윗, 그에게 이제 혀의 권세, 영권을 주기 위해서 골방으로 가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로할 사람 한 사람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설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놀라운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린 목동 다윗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수많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그가 수금을 딱 딸 때 사울 왕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의 악령이 심해갖고 막 발작할 때 다윗을 불러, 야 수금을 타. 그러면 사울 왕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갈 거야. 그래서 수차례 그렇게 찬양 사역자로 권세, 강력한,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놀라운 영권을 소유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고 바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에서 그 현상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찬양과 기도의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권세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있으면 누가 흔들질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한 영적 영권,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생기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혀에게 부어져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네가 저주하리라. 이런 혀의 권세가 있으면요, 그 혀의 권세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는 그대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그래서 영권이 가진 이 목회자 간간히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풀어져요. 왜? 축복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혀의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내가 예수 이름 명함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므로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권, 혀의 권세와 혀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누군가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함으로 그저 그렇게 내가 내 말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말하다가 어둠이 틈새가 있어서 거기다가 엄청난 사단이 공격을 해버리면 어쩌면 내 말하다가 또 사단 말하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렇게 내 혀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정말 시기 질투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내 주변에 있는 베드로도,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엄청난 혀의 독을 품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일진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혀의 권세를 다시 그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선한 시기 질투를 갖고 하나님 그렇게 그릇이 안 된 사람도 하나님 쓰셨고 정말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찾고 계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들아, 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느냐? 혀를 맡긴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가 부어졌다면 진정으로 그 삶은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세요. 진짜 다 맡긴 거예요. 그의 마음도 맡긴 거예요. 그의 감정도 맡긴 거예요. 그의 삶도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데 어찌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혀는 맡기지 못하느냐? 혀도 맡기지 못한 채 다 맡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혀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하여 보라. 혀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판단하여 보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에 혀에서 나온 말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말인지, 이 세상을 살다가 내 자신만, 내 얘기만 하다가 어쩌면 가는 것이 아닌지 오늘 깊이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아시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다 맡길게요. 내 생각을 맡기고 내 계획을 맡기고 내가 생각했던 뜻을 맡겨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가는 계획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춤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하나님 기뻐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다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영권, 영적 권세와 권위를 주어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여, 혀를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여,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리라. 너희가 말하는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권세로, 너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능력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리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내 안에 모든 영적 묶임들, 영적 사슬들, 영적 상한 마음들, 영적으로 아버지 내 안에 어둠의 장악력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사 내 안에 모든 것들을 깨끗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다 비워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사 베드로를 다루신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사 다루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사 이제 내 혀까지도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